씻음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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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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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널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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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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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0장 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소음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제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열어주시고 함께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가로막혀 있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막혀있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회당과 거리가 멀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끌고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제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저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대의 인던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 듯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난히 춥고 암울했던 기나긴 터널이 지나고 겨우내 얼었던 들녘엔 하나님이 주신 따스한 햇볕을 받아 연약한 새싹들이 차가운 봄바람에 살랑거리며 생명의 주이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이열입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인하여 멈춰버렸던 일상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주신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자리요, 구별된 자리요,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예배 드림을 통하여 세속적인 허상들이 씻어지고 성찬한 심령들이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 살면서 자신의 안일에 젖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섬김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의 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에 힘입어 속히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약속하신 땅 하늘문을 열셔서 축복의 담배를 내려주시는 베델에서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불신이 교회로 더 확산되는 것 같다 안타까움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중하지 못하고 빛의 사명을 저버린 채 주저앉아 있는 교회마다 주님의 두 발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불신의 벽을 허물고 믿음의 벽으로 현 시대의 좌절과 두려움에 고통받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 생명의 반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다시금 나라를 펴는 새싹처럼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은혜로 먼저 받은 우리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 구제에 힘쓰며 내적으로는 영과 육이 강건해지기를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한 몸같이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은광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꿈나무들이 자라가는 주일학교에 온 성도들이 믿음의 보모가 되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옵시며 우리 주일학교가 많은 열매로 부흥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 사랑하는 선생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헌신의 기쁨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하게 주시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판하는 자에게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임무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깨닫는 지혜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참 마음고생도 걱정도 염려도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보는 우리 성도들 다시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은 듯이 인사하지 마시고 진짜 보고 싶은 것처럼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2021년 표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뭔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몸이 안 따라오고 마음이 안 따라오고 내 생각이 안 따라와서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베델은 어디고 우리가 영적 베델은 어디인가?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씀 전체를 보면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교회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음성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당자가 돼지 우리에서 고민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죠. 내가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행동할 때에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아버지의 집이 기다리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여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회복하는 그런 은혜와 같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자리, 털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뻐하였도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배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마음은 찬송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무슨 지금 이때 내가 지금 예배할 때냐 뭐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름이죠.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 7절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이해를 위해서 빨간 글을 적어놨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나오면 오늘날 교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성안, 즉 내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내 교회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결정을 다시 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적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베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도대체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찾아오신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야, 오늘은 이제 예배가 30%까지 드려도 된단다,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오늘 교회까지 오신 것,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먼저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걱정과 근심의 자리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 야곱은 대략 25년 전에, 25년이나 지났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잠이 깨어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던 그 약속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던 자리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베델로 올라가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야곱에게, 베델로 향하여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 세겜을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보니까 야곱이 걱정하던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난주에 제가 34장 30절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드려요. 야곱이 지금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전멸시켜버리고 세겜성을 탈취해오는 이 일을 두고 잘했다가 아니라 나는 수가 적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들의 동족들은 수가 많은데 이제 내가 피냄새를 풍겼으니까 저들이 합심해서 공격해 오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오셔서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면서 내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가 맹세했던 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듣고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디 가요? 이제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기도하러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잔잔한 문제들은 기도 안 하고 합니다. 그냥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자꾸 문제가 커져요. 내 능력 밖의 일로 자꾸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 그냥 별것 아닌 줄 알았던데 이 문제가 점점 커져서 도무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떤 일이냐 하면 작은 문제가 아니라 너무 큰 일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마음이 생깁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올 힘도 없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있잖아요. 도무지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생각되어지면 그냥 우리는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야곱이 지금 이 세겜성에서 대략 한 5년 정도 사는 동안에 이 일을 통하여서 그냥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 기도할 힘조차 얻지 못했던 야곱,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은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당한 걱정이, 야곱이 당한 두려움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내가 피냄새를 풍겼다.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 민족, 우리 가정은 망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좀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잊어버리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잊어버린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은 하란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외삼촌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말하면 야반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이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모아서 말을 타고 추격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하느냐? 일주일, 7일 동안 추격했어요. 이 7일 동안 추격했다는 것은 분노가 그만큼 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격에 가는데 한 3일쯤 추격에 가도 흔적도 없이 쫙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게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7일 동안 나반이 추격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 야곱의 무리들이 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해가 져서 이제 내일이면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다.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창세기 31장 24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너 야곱에게 가서 야곱을 지금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째 추격해 왔는데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한다. 가타부타 말을 하면서 야곱을 위협하면서 칼을 딱 뽑는 순간에 너 먼저 죽는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하지 않았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쯤 되면 분노가 다 사라졌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천사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천사는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행군을 해가고 있더래요. 행군.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양쪽에서 행군하고 있는 두 무리의 군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하나임이, 내가 너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여 함께 가고 있다. 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게 마하나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길을 갑니다. 예를 들면 인적이 없는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혹시 요즘은 산적 강도 이런 게 잘 없지만 길을 가는데 혹시 저기서 멧돼지가 나타나면 어떨까, 짐승이 나타나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가는데 양쪽에서 마침 훈련 중에 있는 군인들이 배낭 메고 총을 메고 양쪽 길에 행군해가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끔씩 보셨죠? 옛날에 안 봤어요? 옛날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예전에는 군인들이 이거 행군한다고 양쪽에 쫙 줄을 서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같으면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걱정 없이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뒤편에서 라반으로부터 지켜주고 너희 앞에 있는 에서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마하나임입니다. 이 에서의 문제가 야복 나루트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곧장 베델로 갔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장 베델로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뭇하지 말고 빨리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겜성에 대략 한 5년쯤 머물러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살육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피빈내를 풍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동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히 야곱을 추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야곱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셔서 이 세겜성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가득 차게 만들어서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야, 괜히 저 야곱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몰살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죠.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베델로 가는 신앙을 회복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대상들을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베델의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등 뒤로 던져버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베델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면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바꾼다 했을 때에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바뀌어졌습니까? 야복 나루트에서 바뀌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이 성경에서 흘러가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남의 발꿈치나 잡아서 잡아뜨리는 놈,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님을 팥죽으로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란 땅으로 가서도 야곱은 온갖 나쁜 짓만 해요. 자기 양떼를 좀 더 많이 만들려고 여러분 물 구유에다가 신풍나무 껍질, 살구나무 껍질 해당급 읽으셨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미신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3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으로 계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야복 나루트를 건너와서 에스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세겜성에 주저앉아서 다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교인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인은 천국 못 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천국 못 갑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가 가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내가 너를 성도라고 불렀다, 거룩한 나의 자녀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가 가로막히고 뭐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뭐 예배 별로 안 드려도 괜찮고 그래도 교회나 가볼까, 안 가도 괜찮고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야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세겜 땅에서 그는 몇 년 동안 야곱으로 삽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옵니까? 지금 세겜에서 출발했어요. 세겜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오고 있는데 왜 성경은 밧단 아람, 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돌아왔다라고 적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 생략되고 있는 지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하나임도 생략됐고요, 야복 나루트도 생략됐고요, 세겜도 생략됐습니다. 왜 생략했을까요? 야곱은 하란에서 출발할 때 야곱으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성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와서 불신자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합니다. 세겜은 실패의 자리고 세겜은 머뭇거리는 자리였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이건 앞서 읽었던 저 32장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문맥이, 흐름이.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야곱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내가 다시는 부르지 않겠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부르겠다 하면서 잃어버린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명예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 일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회복해 가야 되는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하고 싶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것이 그냥 1시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를 그냥 저 교인의 자리에, 때로는 막 불신자까지는 안 갔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동안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하고 별 성의 없이 예배하고 주일날 되니까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웠습니다. 정말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 일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지난 2월 1일 날 정부의 질병관리청의 윤태호 국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 방송국에서 정부가 늘 1년 내내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교회발 코로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꼭 교회가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얘기가 뭐입니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난 감염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감염 사태 안 일어났어요. 단지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몇몇 교회들, 그리고 약간은 사이비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얘기가 있어요. 저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데 소위 메이저 언론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저 뉴스는요, 별로 저도 이름 들어보면 이게 무슨 신문사인지 잘 모르는 데서 그냥 보도한 거예요. 소위 메이저급 언론들은 정부가 저렇게 공식 발표해도 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무슨 청원이 하나 올라가 있느냐 하면 대통령한테 질병관리청에서
교회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은 없었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지금까지 보도로 나왔던 이런 보도에 정정 보도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정식적으로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국민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살았던 대구 대연동에서 어저께 여러분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방송인지 얘기하게 JTBC라고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무슨 방송이냐? 민간주택단지 안에 쉽게 말해서 거기에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가 중지됐다. 그래서 보도를 합니다. 그 보도 내용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에 사원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주민들이 나와서 이슬람 사원 안 된다라고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대구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 동네 곁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장문의 글을 보내왔습니다. 뭔 얘기냐? 원래는 이슬람 사원 짓고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원래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와서 대여섯 명이 와서 여기서 집을 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했대요. 그러면서 주민들도 그 사람들 참 불쌍하다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잘 지냈대요. 공사를 시작하는데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홀로 사는 할머니 한 분이 그 공사하는 것 때문에 땅이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집에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가니까 이 공사 때문에 내 집이 금이 갔으니까 공사하는 관리장한테 가서 내 집 이것 좀 이래 했으니까 제대로 좀 하고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건축하는 이 이슬람 주인한테 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법대로 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퍼져나가 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JTBC에서는 뭐라고 방송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슬람 사원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원을 짓든 말든 주민들은 관심 없대요. 나중에 이 건축 허가를 낸 북구청을 찾아가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종교시설이 들어오는지 아닌지는 나는 미처 모르고 사인했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택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배당 들어선다 하면 찬성합니까? 그런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아주 악의적인 편집을 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언론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교회는 그냥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하면서 교회발 코로나 막 하다가 결국 그래도 이 윤태호 국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들이 점점 조금씩은 회복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은 어차피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교회를 없이 하려고 세상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우리는 이런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한다고 안 돼요. 애쓴다고 안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바르게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동스럽게 회복시켜서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다시 명예와 존귀로 관심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베델을 회복하는 신앙, 베델로 올라가는 자에게 신앙,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은
15살이 될 때까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죽은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 태어나는 사건이 나오니까 그렇게 보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면 15년 동안 이 야곱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 될 때까지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는 피부 색깔도 다른데 왜 우리는 여기 살아요? 저 주변 동네하고는 우리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얼굴 생김새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러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 이런 일도 있었고 그돌라오멜과의 전투도 얘기하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얘기도 하고 저 사해바다는 원래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듣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들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이 얘기를 그냥 전설의 고향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바로 이 축복,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어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게 뭡니까?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애쓰다가 죽을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다윗 왕가가 이어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베델을 회복하고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베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고 성도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도의 자랑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이어가는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2021년 표제 선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축복의 반열을 이어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예배의 삶을 회복합시다.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애쓰고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또 지난번에 부흥회 할 때 배웠던 것처럼 3대 신앙 개성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가 물려받아서 이 축복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가는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자,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누리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씀을 아는 수준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에게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오늘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마음, 주의 전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이오니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라고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쓰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서 거래처들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원금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계 곳곳이 한국 교회와 같은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도들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처럼 예배를 회복하고 바른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는
언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복을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복을 받읍시다. 베델로 올라가는 자가 받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정상화의 광고를 여러분 보시고 또 함께 수요 기도회도 7시에 있고 새벽 기도회도 5시 반에 계속해서 드려집니다.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나 아니, 교회 나오지 못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 기관에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자고 함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장소를 교육관 2층에서 1층으로 3월 달부터 좀 옮길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 아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지난 겨울에 보니까 눈이 오고 이러니까 계단이 너무 미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괜히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왔다가 다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그래서 2층에서 예배하는 것을 1층으로 좀 옮기고 또 다리 아프신 분들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옮기는 작업을 27일 날 오후 3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옮기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면 의자 한 절반은 밑으로 내려오고 1층에 있는 이 탁자 한 절반은 또 2층으로 올리고 그래서 반반 정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함께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갑시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에게 베델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기를 마음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